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 말씀을 듣기 전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고산중앙교 온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부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서 실족하지 않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로운이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성모님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시간 후에 도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 가만히 로운이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로운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묵상을 했는데 제 마음에 로운이가 의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돌잡이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돌잡이를 할 때 저놈이 그 청진기를 잡더라고요. 의사가 될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의사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또 그 길로 나가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잔치도 하고 축하의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산중앙교회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부활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래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어도 산다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 신앙에는 죽어도 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러니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죽음의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상태는 죄 때문에,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가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처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심을 한탄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혼돈되어진 그 실체를 보시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각기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언어가 혼돈되어지고 하나의 언어였던 그 언어가 서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바뀌어져서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범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놨던 성전마저도 파괴시키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환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 로마 치하에서 그들의 상태는 절망과 패배와 그리고 두려움의 그림자에 휩싸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 온 세상이 죄악에 잠겼던 것처럼, 유황불의 심판이 있기 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 삶의 죄와 혼돈이 가득 찬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죠, 주님이 없는 삶,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삶, 다시 말해서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존재들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그러한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그 무게가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네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인간의 역사 위에 찾아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자 세상이 좀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지몽매한 군중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까지도 죄악된 세상의 어둠 속에 패배에 묻힌 듯 하였습니다마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봉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 제갈길로 가버렸고 숨어버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었지만은 그래서 세상은 절망과 죄와 어두움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린 세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마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짓누르고 있던 패배의 심령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부활은 그들에게 용기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는 그들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패배감과 그리고 불안함을, 좌절의 마음을 다 일소시켜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희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패배감을 주님께서는 환희의 마음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 신앙인들 중에서도 무슨 부활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실체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도 직접 주님을 보고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변화시켜놓은 가장 위대한 변화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패배의식을 갖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내부터 애기는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돼요. 불신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불신, 이기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니체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니체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체, 네가 죽었다. 네가 죄에 대해 죽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사망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 시작되어지는 부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에 대해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주어졌을 텐데 그냥 그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인에게는 부활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거예요. 의인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의인의 삶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유명한 설교가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웨슬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전과 같이 내가 설교하는 곳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대단히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확신에 차 담대하게 부활신앙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해야 된다는 얘기. 어제 모 권사님과 시장을 같이 갔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남편이. 근데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권사님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홀로 기도해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옛적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의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은 유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디는 만약 내가 죽었다는 부흥이 신문에 나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과 동시에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삶이 나에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 풍조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나가는 부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